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요, 몸이 약한 터에 5살 무렵에는 편도선염으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급성 신장염이 발병되어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5살부터 7살 사이에는요, 총 8번의 입원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 거의 오시지 않아서 몇 주를 홀로 보낸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병이 회복된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포츠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2살이 되었을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는 아픔 또한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재정 지원은커녕 이 아이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쾌락을 쫓으며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소홀하게 됩니다. 16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생계를 위해서 회계사가 되려고 했으나 경제공황으로 이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참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자신은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던 내성적인 아이였다라고 자기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심지어 좋아하는 소녀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의 과거를 들어보면, 방금 들은 이야기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19살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한 가지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실험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100명의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에게 용기 있게 꽃다발을 전하며 데이트 신청했던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을 꿈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99명의 여성이 거절하게 됩니다. 한 명의 여성이 데이트에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실패죠. 하지만 그는 이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런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 자신을 던지고 노출시킴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자기 파괴적인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론을 만들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평가받으면서 인지정서 행동치료라는 치료법을 만든 알버트 앨리스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신념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나의 삶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자신만의 잘못된 신념이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해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가 만든 치료 기법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닥친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논박해서 건강하게 함으로 아무 어려움에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의 이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해석은요, 이 잘못된 해석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 삶에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주님 닮아가는 것을 막는 이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건강한 신앙생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면 말씀으로 논박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돼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배신하고 여로보암 편에 섰을 때 끝까지 다윗 왕조의 편에 섰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파였으며 동시에 열성의 신학, 열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그의 아버지가 길리기아의 특산물인 염소털을 가지고 만드는 의류나 침구류, 천막을 제조해서 파는 그런 수공업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공업자로 성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굉장한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에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대를 이어 잇게 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텐트 메이커, 즉 선막 제조업자가 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 또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과거 민수기에 등장하는 바알 부올의 사건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분노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이 등장을 하지요. 그것을 비느하스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열심을 닮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 성경의 역사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고 8장 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성서학자들은 이 스데반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 속에서 그를 처형하도록 한 검사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성의 신학, 열심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했던 바울이라면 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스데반의 처형 장면에 관여했으며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을까요? 물론 그가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있었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이지만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했으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어지럽힌 자들을 죽이는 그 열심, 그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처형 장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본문 9장 1절에서 2절까지 주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은요 약 213km 떨어진 도시입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이 다메섹에는요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에도 20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를 가기 위해선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 봤어요. 명선교에서 213km 떨어진 곳이 어디 있을까 추측하고 찍었는데요. 맞았어요. 경북 구미시청까지가 213km였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1시간에 4km 걷는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대략 50시간을 걸어야 도착하는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바울,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이 바울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 배경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오죠. 오정이라는 시간입니다. 즉 정오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중동의 날씨에서 뜨거운 햇볕으로 가득한 그곳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일반적인 빛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뚫고 들어오는 신비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마주한 바울에게 이런 음성이 또 들리게 되었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빛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듣게 된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일생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빛을 만나 주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음성을 들었다 정도로만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열심의 신학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바울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는 빛을 경험했을 때 그는 아마도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자신을 박해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바울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충격을 그는 받았던 겁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의 이미지는 쉽게 거룩한 이미지가 되어버리며 신성불가침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시간 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분이 스스로 깨버리신다. 그분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이시다. 루이스의 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온 것이 자신이 생각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 확신에 찬 영역, 즉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성자 예수님의 사랑,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가버렸던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위대한 우상 파괴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계시진 않으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경험, 지식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배워왔던 것, 과거의 내 경험, 과거의 내 가치관에 묶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 놓는 형상을 깨트리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위대한 우상 파괴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제안해왔던,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논박하고 질문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명선의 가족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굉장한 충격에 휩싸인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일어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선 바울,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분량을 기록한 바울의 새로운 출발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논박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해온 생각들, 내가 경험해온 가치관들,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회피 혹은 합리화입니다. 제가 과거 상담을 공부했을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계성이 이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큰 충격이어서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머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단 이것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습관, 이전에 해왔던 생각, 이전에 해왔던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 중에 회피 혹은 합리화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딪혀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기에 회피하거나 합리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익숙한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다른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면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뒤에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과거의 배경, 아버지를 통해 누리게 되었던 많은 것들, 성공의 탄탄대로를 뒤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변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해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음성을 선택했던 이유, 그게 뭘까요? 그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말씀 앞에 자신의 방향성을 직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한하며 자신의 뜻대로 생활해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시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비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등의 이야기로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못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잘못됨을 직면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직면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단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직면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삶을 돌아보고 직면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할 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직면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